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 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종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계. 임종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이 어떻게 무슨 경계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고 또 이와 함께 이제 정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에 직면한 책이 이제 35페이지. 책 가지신 분들 35페이지. 자, 임종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경계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아직 안 죽어봐서 잘 모르지만 여기 책에 의하면은 자신이 생애 동안 겪었던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 먼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싹 지나간다고 하죠. 뭐 그럼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었다 하면 그런 기쁜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살생을 했다든지 많은 악업을 지었다면 그런 악업을 지은 것들이 나타나겠죠. 파노라마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슬프고 또 그게 가슴 속에 괴로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임종 당시 때, 그죠? 그래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우리가 임종 때 그 환영들이 앞으로 싹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불하고 수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임종 때 걱정할 것 없이 어떻게 한다? 숨이 마지막 내쉬는 숨에 바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제 그런 환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환영에 따라서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서 내가 영혼이 사막도를 끌려가기도 하고, 또 수행을 많이 했다면 그 수행한 공덕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세계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티벳에 보면 저기 사자에서라는 책을 한번 들어보셨죠? 사자에서.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굉장히 이게 듣게 좀 편안히 누워서 그냥 들을 수 있게끔 동영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강의 드리는 것도 그렇고 죽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게 꼼딱스럽게 준비를 잘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죠? 근데 티벳 사자에서를 이렇게 유튜브에 틀어면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떤 현상이냐면 죽음의 세계,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살다가 이렇게 바르도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환상이 나타나고 환영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그 바르도에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 미리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면 이 기억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죽음의 상태에서 티벳 사자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그 죽음의 상태에 밝고 강렬한 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죽은 망자에게. 그래서 보통 너무 그 빛이 밝고 선명하고 너무 눈이 부셔서 수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 빛을 보고 바로 따라 들어간다, 그럼 바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수행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빛을 보면 그 밝은 빛이 너무 눈이 부시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빛을 피해서 옆으로 달아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그 빛 옆으로 보면 스프레한 빛이 또 나타난대요. 밝고 찬란한 빛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프레한 옆에 그 나오는 파란색은 파란색인데 약간 부딩딩한 그런, 그리고 또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약간 또 어스프레하고, 아몽색은 아몽색인데 붉은 빛도 아니면서 약간 어스프레한 빛깔이 나타나는데 그런 빛을 좋아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행을 안 하고 자기 마음을 닦은 그런 기억이 없는, 그런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럼 그 빛을 따라 들어가면 축생계, 지옥계로 가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타난 그 밝고 선명한 빛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빛을 내가 따라 들어가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하더라.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빛이 나타나 갈 수가 있겠죠.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많은 환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티벳 사자에서 보면 환영들은 다 그냥 그 밝은 빛,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래 자성에서 이렇게 나와서 다 환영이 된 것인데,
그 환영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그 사자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꼭 한 번이라도 이 사자에서를 다 들으세요. 좀 길긴 길지만 일반 우리가 죽음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파드마 삼바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18세기에 지으신 분이에요. 이제 이 분이 죽고 그 책을 갖다가 아주 산골짜기 이런데 돌틈에다 이렇게 숨겨놨었어요. 숨겨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비밀 밀교죠. TBS에서는 밀교거든요. 숨겨놨는데 그게 나중에 그 파드마 삼바바가 환생을 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또 환생한 상태에서 그 책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게 바로 티베트 사자에 쓰고 이제 많이 서양사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빛을 통해서 임종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현상. 그리고 TBS에서는 빛에 의해서 바로도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중국, 대만에서 각각 다 다르지만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들어놓고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50년 후에도 몇 분 살아 계실란가 모르겠지만은, 그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공부? 정말 내가 갈 죽음의 공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책을 좀 열심히 잘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살아생긴 어떤 행동 양식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투영된 의식들이 전도된 현상을 일으켜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된 현상에 속지 않고 이번 생에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 나마미탑을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에도 방법이 많죠. 자, 참선 수행도 있고 또 윗바사나 수행이 있죠. 그리고 또 연불 수행도 있고 TBS 수행도 있고 수행이 너무너무 절수행 많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 정토선회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을 좀 하고 이야기를 드려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 화두를 들었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참고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견성을 딱 했어요. 확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내 마음을 딱 반 상태에서는 보림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림이 뭐냐면, 그래서 컨셉들이 확철대로 딱 하고 산속에 그 토굴 같은데 들어가셔갖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안 나오시잖아요. 그게 뭐냐, 보림 기간이에요. 그게 무슨 기간이냐면 사람으로서 전생 숙세에 세워놓은 업장이 있습니다. 전생 숙세에 지켜놓은 업이 있어요. 그런 업을 확철되어 하면 그 업까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닦아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깨치고, 그리고 전생 숙세의 업도 다 보림을 하면서 녹여내고,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번뇌도 다 떨궈내고 아라한가를 완벽하게 정득을 한 상태에서 부처를 이루는 게 참선법이고 자력수행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에 비해서 그럼 어때요? 마음에 딴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오롯이 내가 누구인지만 의심만 해야 되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만 매달려야지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불수행은 대업왕생이라고 해요. 대업. 큰 업이 있어도 왕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업을 가지고 아까는 완벽하게 아라한과를 얻고 번뇌망상을 없애야지만이 부처를 이룬다. 그게 원래 자력수행의 포인트입니다. 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조사선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생계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죠? 그런데 대업 왕생할 수 있는 이 정토선이 좋은 건 뭐냐면, 업을 지닌 채 완벽하게 그게 다 없어지지 않아도 업을 지닌 채 윤회를 일단 벗어날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정토수행입니다. 그래서 임종하실 때 전도된 현상이 아까 막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 현상은 업을 많이 지은 중생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더 무섭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업이 지었다 하더라도 지어진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참여하고 수행하고 돕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만일에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스님들은 업을 큰 죄를 지었는데 왕생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업을 지닌 채도 완벽하게 다 없어지지 않아도 윤회를 일단 벗어나는 게 1차 목표예요. 윤회를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그 다음에 윤회를 벗어난 다음에 극락세계에 가는 겁니다. 이게 1차 목표. 2차 목표는 참선수행처럼 완벽하게 부처를 이루는 게 성불이에요. 성불. 그리고 성불 후에는 사비중생으로 다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너무 머니까 1차 목표는 뭐다?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른 자력수행에 비해서 이 정토선 수행은 자력수행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합해지는 거예요. 불력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힘.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빠르고 헤엄치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빠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된 현상에 속지 않고 바른 안목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극락정토에 이번 생에 왕생하기를 발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1페이지 임종 직전에 놓인 경우 병원에서 환자가 임종 직전에 놓인 경우 보통 이제 임종을 한다 좀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여러분들 다 찾아가 뵙죠? 찾아가 뵐 때 뭐라고 하면 가셔가지고 제가 누군지 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오는 사람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 묻지 마시고 제가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 압니다. 그죠? 돌아가시기 생긴 분한테 앞에서 퀴즈를 내고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종을 대처하는 방법에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 좀 돌아가시면 무조건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옆에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거사님 옛날에 윤광선 거사님 돌아가셨다 했죠. 그분이 남아미탑을 연불을 열심히 하셔갖고 그분을 병문하러 갔어요. 병원에서 따님이 옆에서 계속 연불을 하시면서 그 유튜브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끊임없이 틀어놓고 할아버지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내가 거사님께서 평생 이제 거의 한 15년, 20년 세월 연불을 하셨거든요. 그 연불 하던 거를 당신이 앞에서 할 기력이 없어요. 연불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는 살아있거든요. 연불을 계속 들으니까 그걸 이제 염을 놓지 않으시는 거. 제가 직접 뵀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따님한테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임종을 하려 하면 이제 헛것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허공 중에 허공을 보고 막 이야기를 한다든지 임종하실 그 현상에 보면 뭐 검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한다 하고 막 이러죠. 저희 노선이 같은 경우도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 당시는 뭐 1시간 면회도 되고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어요. 병원 환자실에 들어가서 보면 갑자기 노선님께서 누워 계시더니 밥상을 차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앉아있는 저보고 밥상을 차리라. 노스님 왜 그러세요? 여쭤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이게 당신께서는 이제 주지를 오래오래 사셨어요. 이제 저희 광주절이 굉장히 큰 절이에요. 주지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저녁에 항상 밥을 차려서 공양을 대접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항상 돈도 주고 베풀던 게 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만 보면 뭘 줘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이게 무의식인데도 그 업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다는 걸 아시겠죠? 사람이 많이 오셨네요. 아유, 노스님,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고 이제 편안하게 끄다 대놓고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헛소리를 해다가 뭐라고 합니까? 보이기는 뭐가 보이냐고 핀잔을 주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그 형제간들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남잖아요. 그 돌아가시면 인종하시는 분 머리맡에서 뭐라고 재산 누가 더 많이 가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의논을 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한테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임종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거 임종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명의료 그거 하시는 거 아시나요? 혹시? 그거 신청하신 분 있으세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보통 인공호흡기를 꽂는다든지 돌아가시기 생명을 연장을 하기 연장 치료를 하지 않겠다 이거를 동의서를 이제 미리 병원에다가 제출을 해놓으면 그게 우리나라 전국 병원에 통용이 된답니다. 이게 정신 있으실 때 저도 이제 조만간에 가서 할 겁니다. 인공호흡기를 꽂는다든지
수명이 연장이 돼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3년, 5년, 10년을 산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환자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몽사몽간에 그러고 있으면 망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 의향서가 있거든. 거기다가 안 하겠다고 X표를 딱 치시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그죠? 심폐소생술이 뭐예요? 죽어서 띠띠띠띠 할 때 살려보겠다고 막 가슴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임종에 가까워서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게 어떠냐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압력이 세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시체 손도 못 대고 하는데 거기다가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놨어요. 얼마 더 산다고요? 20분 더 산다고 해요. 그 20분 살리려고 갈비뼈까지 부러져가면서 그걸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연명의료치료에서 거기다가 심폐소생술 X 안 하겠다. 네, 요렇게. 그리고 항암 치료 있죠. 그 항암 치료하는데 약 투여하는 거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내가 항암으로 뭐 암이다 무슨 병이 있다 얼마 기간을 잡았다 시한부가 걸렸다 하면 편안하게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연불하시고 편안하게 죽겠다라고 의사를 반드시 밝히세요. 밝히셔가지고 그 연명치료하느라고 산소호흡기 걷고 5년 10년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 저 원치 않고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그렇게 해서 꼭 그거를 신청을 좀 하시고, 그 대신 이제 진통제가 있죠. 진통제는 동글뱅이를 좀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그때는 몸에 굉장히 괴로우게 되면 연불이고 뭐고 이제 너무 힘들게 되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통제 같은 경우는 좀 맞으시면서 아픔이 없어야지만이 일단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통제는 조금 맞으시면서 뭘 해라? 마지막 순간에 연불을 해라. 그리고 임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임종하시는 분의 마음을 댈 수 있으면 편안하게 해드려라. 이게 우리가 대처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41페이지 보면 환자가 임종 직전에 놓인 경우 가급적으로 집으로 귀가하여 임종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보통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죠. 그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근데 이제 이 임종하시는 우리 정토설에서는 되도록이면 집에서 임종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당신의 방에서 보통 어르신들 보면 병원에서도 집에 가시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나서 금방 돌아가시고 겁이 나서 자녀들이 이제 못 모시고 병원에서 계속 계시다가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집으로 좀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이미 돌아가실 거라고 이제 진통제를 좀 놔드리고 좀 집으로 귀가를 해서 임종을 하되 맨 마지막 보면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다 해도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길게는 24시간에서 시신이 영원히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어디다 넣습니까? 그게 냉동실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버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지가 않았어요.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돌아가신데 아기달왕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죽으려고 육체와 시신이 혼이 분리되려고 일어나고 있는데 부채가 떨어져서 화를 내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 의식에서 보면 의식이죠. 제 팔 아래하식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 육체에서 이 혼이 나올 때 제 팔 아래하식이 제일 마지막에 분리가 되는데 그때 어떠냐면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이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잘 안 되면 24시간 하루 정도가 이 분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때는 연부를 임종 직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아가시고 나서도 몇 시간 동안 연부를 해라.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남아미탑을 연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그래 나오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죽었다고 혼이 이 육체에서 쑥 빠져나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또 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잔세포는 또 남아있겠지만 두 번째는 그 다음 번째는 또 왕생하려고 극락 왕생하려 할 때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찰나에 부처님이 오시면 접임받아서 바로 가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수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통 요래요래 살던 보통 분들이 임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다? 분명히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과정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분열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다든지 적어도 12시간 이상까지는 만지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내두시면 된다고 좋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돌아가시면 행복입니다. 행복인데도 한 하루 24시간 정도는 그냥 돌아가셔도 그대로 그냥 당신 방에 안치를 해 놓으셔가지고 뭘 해라?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좀 해라. 이렇게 좀이 아니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영혼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움에 그 망자가 고통스러운 게 메모리 돼서 연부를 할 기력이 없으면 옆에서라도 연부를 해주면 그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연부를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큰 스님 요 뒤에 나오는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가정에다가 좀 집으로 모셔서 임종을 하는 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제 만일에 그렇지 않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할 때도 그래도 조금 그 연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막 금방 막 영화실에 이렇게 넣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연부라도 좀 해드린 뒤에 그 냉동실에 안치를 자, 분리되지 않은 영혼과 육체에 이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딱 받고 냉동실에 딱 안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혼이 어떠냐면 너무 춥다라는 굉장히 한빙지옥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7번째 줄에 보면 시신을 이렇게 만일에 이제 첫 번째 줄 보면 시간 안에 시신을 움직이거나 만지게 되면 비록 숨을 거둔 망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뼈마디를 부러뜨려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냉동실에 시신을 안치했을 때는 혼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빙지옥 너무 한기를 추워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혼이 아직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우리 추우면 어때요? 너무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해서 나중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너무 추운데 이런 느낌. 마지막 죽었을 때 그 한 생각은 다음 생에 한 생각이라 했잖아요. 너무 춥고 분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 달방에 나온 거는 부채가 떨어져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뭐가 됐어요? 뱀으로 태어났다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급하게 냉동실에 넣는 것도 좀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망자가 그 냉동실에서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해 분노를 일으켰을 경우 그 혼이 사막도는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지옥왕 청생도로 가는 거예요. 왜 화를 내? 분노, 진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막도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과정과 그 죽음에 대한 현상 이런 걸 조금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냥 돌아가셨다 사망 이 상과 동시에 그냥 바로 시체를 그냥 처리하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게 요즘의 세상이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부처님 법을 좀 공부를 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임종의 연부를 많이 해드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에서 모셨을 경우에는 8시간 내지 12시간 정도로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손을 대지 말고 그리고 12시간 이상 연부를 해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옷을 갈아입히고 좀 이렇게 염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한테 최대한 산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배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제 이유를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그 왜 돌아가시려할 때 왜 연락을 안 했노? 막 이제 이렇게 또 원망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스님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전 장례식 죽기 전에 3개월 선고받았다면 3개월 전 정신이 들 때 사전 생전 장례식 살아있을 때 내 장례식에 와라. 여러분 친지들한테 다 하면 오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좋은 저는 한 몇 달 전에 TV를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할아버지인데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 손님을 접대받이 뭐냐면 이렇게 생전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보면 뭐 하겠는가. 살았을 때 친구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고 네가 그때 너무 고마웠다. 인사하고 너무 그 장례식인데 너무너무 즐거운 장례식이다. 음악 틀어놓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전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12시간이나 20 하루 지나서 부고를 연락을 드려도 아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미리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저는 할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죽는 날짜를 알게 되면 할 생각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 거니까 그럼 이 시점에 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환자를 가정에 집에 모시고 와서 연부를 해드리는 것이 좋고 평안하게 운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이래가지고 자책감을 갖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인공호흡기 이런 걸 미리 꽂지 않겠다고 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요즘에는 가정 호스피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호스피스 치료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간호사님들이 병원에 요청을 해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유족들이 이제 망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익숙한 공간이 편안해해요. 그죠? 익숙한 공간이 편안하죠. 내 방에서 평소에 기도했으면 그 방 안에서 연부를 해도 자연스럽게 연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페이지 4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경우 맨 마지막에 가족들이 슬퍼하거나 통곡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막 자녀들이 이불로 큰 소리를 울어야지 효녀인 것처럼. 근데 그거는 절대 불교에서는 그 통곡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망자가 이제 떠나서 가야 되는데 막 울어 사면 이 사바세계에 대한 세속에 대한 미련이 남아요. 내가 저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가겠나라는 미련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속적이고 부질없는 그런 일에 집착을 해서 열심히 통곡을 할 힘으로 남아미탑을 연부를 차라리 해드리는 게 망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곡 소리를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슬퍼갖고 막 큰 소리로 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밖에 좀 잠깐 나갔다 있고, 저 임종하신 분의 곁에는 오로지 연불 소리만 좀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한테 좋습니까? 고인한테도 좋지만 본인한테 좋습니다. 지장경에 이래 나오죠. 연부를 했죠. 죽은 망자를 해서 공덕을 지어주게 되면 7분의 1은 망자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 좋으라고 한 연불이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공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곡 소리를 내지 말라. 우는 소리 막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44페이지입니다. 가급적 임종할 후에는 12시간 지난 후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곧바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임종을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면 막 오실 거 아니에요. 오셔갖고 어때? 아이고 뭐시기야 저시기 하면서 돌아가시고 손을 잡는다든지 막 가슴을 놓고 운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금방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손 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한테 했죠.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손을 만진다든지 신체 부위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이 이렇게 칼을 찢는 듯한 고통이 온다고 해요. 망자한테는. 이건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큰 스님들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니까 제가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의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고통스러운데 와서 뭐시기야 그시기야 울면서 막 시신을 건드린다든지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생전 장례식을 치렀으면은 12시간 있다가 부고를 알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네 번째 44번째 4있죠. 진정한 마지막 효도는 임종에 직면한 분을 위해서 존엄연부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이분은 평소에 불자셨고 이분을 위해서 우는 것 대신 연부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같이 연부를 할 수 있도록, 만일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이제 가족들끼리 좀 돌아가면서 연부를 하시고, 또 그것도 너무 힘들다 이러면 또 이제
CD나 테이프를 틀어놓고 계속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게끔, 하루 정도는 끊이지 않게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이 임종하시는 분이 많은 공덕을 얻는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실 수가 있죠. 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했어요.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이 딸 세 분이 굉장히 이 신심이 대단한 거라. 기도빨이 잘 받는 사람들. 할머니 못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병실에서 열심히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려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래. 내가 좀 이제 죽으려고 편안하게 죽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내가 못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다음에 죽으려고 하거든. 기도하지 마라. 나 좀 편안하게 보내다오. 왜냐하면 혼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가게끔 기도의 영역이 그렇게 세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와 그 에너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럴까? 아니에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냥 편안하게 가시라 기도하셔가지고 그분은 극락왕생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할 때는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45페이지를 또 보면 운명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자세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되 일념으로 연불할 수 있도록 존엄 연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여섯 번째는 45페이지에 정토선 연불했던 수행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CD나 그런 테이프를 틀어서 교대로 쉬지 않고 연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47페이지 가정에서 운명을 한 경우에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도 저 상자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상자야, 상자가 하나 있는데 상자야, 내가 죽을락 하거든. 병원에 있다가도 내 방으로 좀 옮겨다고 부탁할게. 그리고 연불 좀 해도 내도 연불하지만 꼭 그렇게 해서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내를 연불을 좀 해줘라. 나 유언을 해놨습니다. 상자가 기억할란가 못할란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절대 47페이지입니다. 시신을 움직이지 말고 연불을 해준 뒤에 시신에 손대지 말고, 아까 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운명할 경우에는 시신을 옮기게 되잖아요. 영안실로 움직이지 않게끔 잘 좀 이렇게 단도리를 잘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면 그것도 고통스럽겠죠.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 페이지 딱 넘기게 되면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나 요래 이제 가셨는데 집에서나 장례식장에서 이제 제사상에 올리는 거. 보통 돌아가시고 나면 뭐 올립니까? 이렇게 어류나 육류, 고기 같은 거는 제사상에 좀 올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술도 좀 올리지 말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정갈한 음식을 올려서 고인에게 복을 더 더해줘야 돼요. 자, 지장 본원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죽음은 마치 지장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굶은 사람이, 마치 며칠 굶은 사람이 100건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에다가 엄청 100건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질퍽한 지느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 며칠 굶은 사람이 배도 고픈데 거기다가 어깨에다 뭘 지었어요? 짐을 100건이나 하잖아요. 이건 업장이에요. 업장. 우리가 지은 나쁜 까르마 업이 되겠죠. 그거를 짓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그것도 평탄한 길도 아닌 진흙탕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 100건이나 되는 짐에다가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임종을 해갖고 이제 임종을 한 상태예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데다가 제사상이라고 돌아가셨다고 제사상에다가 육류, 그 생명을 죽여서 만든 음식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육류의, 그러면 사륙당한 어른이나 육류의 그 영혼들이 있죠. 영혼들이 원한을 품고 죽잖아요. 보통 도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혼들이 다시 그 망자에 가서 짐으로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100건이나 안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이 힘겨워서 100건이나 되는 짐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륙당한 그런 원혼들의 그런 원혼이 그 안 좋은 기가 에너지가 돌아가신 분한테 더 업장을 보탠단 말이에요. 100건이 되는 게 200건으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정갈하고 될 수 있으면 채소와 과일로, 그리고 술은 뭐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깨끗한 물. 그죠? 술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올리지 말고, 뭐를 음료수나 깨끗한 물을 올려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기원을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통곡 소리를 내지 말고. 그 다음에 6번째, 49페이지 책을 보시면 염을하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도 12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 노스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다 모였어요. 상다들도 모이고 손주도 모이고 다 모였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다 각자 줄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는 퇴원을 하셔서 절에서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 한 달 후에 돌아가시는 그때 절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이제 가정에서 임종을 한 경우가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땠냐면 연부를 막 해드렸어요. 한 12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존엄 연부를 해드리고 나서 그 상조에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와가지고 그 염을 깨끗하게 입간할 수 있도록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뭐 손댈 지금 틈도 없고 아주 정갈하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뭐 좀 이렇게 망자가 배설물을 낼 경우도 있고 냄새가 있긴 하지만 12시간 이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막 저걸 안 하거든요. 부패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12시간이 지난 후에 염을 하고 옷을 입혀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라. 이게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옷도 수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뭐 생전 살아서 입어보지도 못한 안동포, 삼배옷 이런 비싼 거 하지 말고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무명으로 돼서 면으로 태웠을 때 친환경 보로면 친환경 이렇게 막 태웠을 때 막 이렇게 거친 막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면으로 된 거 수위 깔끔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걸 입혀서 임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수위 비싼 거 안 사고 그 남은 돈으로 뭘 해라? 차라리 오시는 분들 차비라도 한 푼 더 보시하고 불우교 댁에 더 보태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망자한테 더 공덕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고 해서 미니 장례식이 유행을 한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에도 막 못 오게 하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미니 장례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공간을 하나 빌려준다네요. 근데 빌려주지만 집에서 하면 더 좋겠죠. 미니 장례식이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장례식을 할 때 아는 친지들만 와가지고 그냥 속닥하게 이렇게 연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옷도 그냥 이렇게 그냥 저렴한 걸로 해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차비를 해 가더라고. 더 돈을 많이 드리고 부조를 막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베풀어주고 이러는 걸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좋은 그 장례식이다. 이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8번 50페이지 책을 보시면 가능한 한 8번 보시면 화장을 하여 유골은 바람에 날리고 지수화풍으로 흩어진 화장을 하는 게 좋죠. 매장을 하면 이제 자식들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자식들이 돌아가고 막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름도 없는 그런 묘지 많잖아요. 그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만일에 매장을 하게 될 경우에 수맥을 좀 탐사를 해서 망치 바른 것을 묻어드리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화장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11번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반드시 49제나 천도제를 좀 모셔주는 게 좋다. 자, 왜 이거를 지내드리라고 하냐면요. 49제는 아시죠? 우리가 불교 티벳 사사에서 나와보면은 하루 날마다 새로운 이렇게 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7일마다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이 49일간 절에 모셔서 연부를 하게 해라. 내가 49일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를 위해서 49일 동안 여러분들 생업 안 하고 연부를 하실 수 있으세요? 날마다 못 하잖아요. 잠깐 할 수 있어도. 근데 절에 모셔놓으면 좋은 이유가 스님들이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연부 소리를 듣고 영가가 좋은 곳으로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3일 정도는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른다면 인지를 못한답니다. 죽은지를 잘 인지를 못한대요. 실감이 안 나고. 그런데 연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좀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죽었구나. 알고 연불 소리를 듣고 스님들이 절에서 하는 연불이 다 뭐예요? 법문이잖아요.
아미타경 읽어드리고 지장경 읽어드리고 많은 경전을 읽어드리면서 돌아가셨으니 극락세계로 왕생을 하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49일을 그래서 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놓으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극락세계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계속하면 어리석었던 본부들도 깨달음으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9대는 꼭 전불해 드리고, 그리고 보통 절에 모시지 않고 연불도 못 듣고 그냥 지내다가 49일에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업력에 따라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자녀들이 신심이 돈독해서 집에서 열심히 연불을 계속 해드리는 경우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에도 좀 모셔서 저걸 해드리면 좋고,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그절 스님 찾아가세요. 찾아가셔가지고 스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49일 동안 딴 데 떠도는 것보다 절에 안치시켜 놓고 그러면 그 스님들 다 사정을 들어보시면 다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가서 상담을 하시고 꼭 제 절에다 저를 모셔가지고 49일 동안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리고 망념을 깨달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 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3페이지 이래 보시면 일곱 번째, 중국 근대의 고성이신 인광대사의 어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인광대사 한자가 숨을 거두는 후에도 가급적 오랜 시간 동안 연불을 하여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광대사는 어떤 분이요, 중국 근세, 중국 정토종이 13대 조사 스님이십니다. 근데 이 스님께서는 스님이 되기 전에 이제 청년으로 있을 때는 주자학, 성리학이죠. 그걸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비판을 하고 배척을 하고, 불교는 아주 그냥 뭐 미개한 종교다 이러면서 그 성리학 그 아시죠? 그걸 아주 열심히 했는데 불교를 비판을 해서 그런 거 어쩐가라 말해서 갑자기 눈병을 얻었어요. 갖은 백방으로 약을 쓰고 갖은 의술 좋다는 사람 다 찾아가서 눈병이 낫지를 않아요. 낫지를 않아서 이 인광스님 이제 스님 되기 전에요, 청년이 있을 때 낫지를 않은, 그럼 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이 눈병이 났을까? 눈병이 났을까 하니까 내가 보통 나쁘게 한 일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뭘 했어요? 불교를 너무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너무 많이 비판해서 그런가 보다, 불경을 하나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참여를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하나 구해다가 열심히 이제 내가 일단은 험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한 건 잘못한 거니까 참여합니다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불경을 읽었는데 거짓말같이 그 눈병이 얼마 낫지 않아서 나았다고 합니다. 가피를 입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청년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을 하셔갖고 이제 나중에는 정토종의 제13대 조사가 되는데 인광대사가 되시거든요. 처음에는 불교를 비판했지만 불교로 전향을 하셔서 스님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인광대사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나니벌이, 나나니벌 알죠? 나나니벌. 여름 되면 이렇게 흙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모르겠다. 나나니벌이 나방의 애벌레를 잡아다가 그 나나니 집에다 딱 놔놓고 7일 동안 날 닮아라 날 닮아라 날 닮아라 이렇게 계속 7일 동안만 나방의 애벌레를 향해서 세뇌를 시키는, 7일 후에 진짜 나방으로 태어날 애벌레가 나나니 벌이 태어난다고 해요. 나나니는 새끼를 못 낳는다네요. 그래서 다른 곤충의 애벌레를 잡아다가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종족 번식을 한다면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게 7일 동안 분명히 나방의 애벌레인데 나나니 벌로 태어날 정도면 이 식이 어떻게 됐다는 게 인식이 전환이 됐다는 거죠. 7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아미타 경전에도 보면 하루나 이틀, 3일날 내지 7일 동안 일념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흐트러지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죽을 때 내가 접인하러 가겠다.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극락왕생 한다 했습니다. 7일 동안. 근데 여러분들 7일 동안 연부를, 그래서 보통 참선할 때도 7일 용맹정진을 한다든지 7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7일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나무아미탑을 연부 정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나난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나난이는 7일 동안 이렇게 해서 남의 그 곤충을,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아우, 대단해요, 나난이.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10년이나 20년, 30년 아직 남았죠? 그동안 날마다 하루에 나무아미타불을 5,000번을 했다. 그래도 우리는 나날이 불보다 많잖아요. 5,000번이 안 되면 3,000번 정도 깎아줄게요. 3,000번을 했다. 3,000번을 했다. 날마다 20년 동안 했다. 어떻게 했어요? 인식의 전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수행법 중에 스님이 이것저것 다 해봤다 했죠. 수행법 중에 가피가 제일 빠르고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내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굉장히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수행법이 뭐다? 이 정토연불 수행법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익으신 분들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입이 안 익으신 분들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간절하게 이 스님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루에 몇 번? 3,000번은 날마다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를 앉아갖고 3,000번 하는 것도 좋은데 얼마 안 걸립니다.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게 힘들다. 걸어 다니시면서도 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또 설거지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시고 일하시면서 업무할 때는 업무에 집중 딱 하시고 또 잠깐 짬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또 뭐다? 또 연불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인식을 나란히 볼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나란히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제2의 석가 용수 스님께서 하신 개송이 있어요. 십주 비바 사론이죠. 용수 제2 용수 스님이신데 이 용수 스님도 제2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스님께서도 정토를 주장을 하셨는데 그 개송을 보면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면견 피부라 미타 적덕 왕생 안락찰 들어보셨나요? 스님은 날마다 이 개송을 합니다. 원하 임종 명종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임종하려 할 때 나의 마지막 눈빛이 떨어지는 그날 내가 죽으려 할 때 원하 임종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모든 장애가 다 없어진다. 자, 죽으려고 할 때는 아까 경계가 막 나타난다 했죠. 원친 체두들이 와서 빛받으러 오기도 하고 또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이 오기도 하고 나의 나쁜 업력에 의해서 내가 공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경계가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죽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 뭐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제일체 제장애라는 것은 뭐냐? 그런 장애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죽으려 할 때 그런 장애들이 다 없어지고 면견 피부라 아미타 내가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을 면전에서 딱 본단 말이에요. 면견 피부라 아미타.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한 30년, 25년 다 연부를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가는 곳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가는 곳은 알아야 되겠고 죽으면 어디 갈 긴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가는 날짜는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그럼 가는 곳은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대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태어날 때? 온 곳을 아세요? 모르겠죠? 갈 곳은 압니까? 노력을 하죠. 갈 곳이 어디라는 것은 압니까? 어디라는 것은 알죠? 그래요. 갈 곳은 우리가 온 곳은 모르지만은 갈 때는 내가 알고 있다. 이 정도는 돼. 불자가 30년 불자 부처님 법을 공부했던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디로 가실 겁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서 일단 우리가 부처를 이루는 건 두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 뭐다? 일단 눈에라도 고통스러운 눈에 이 나고 죽는 이 고통스러운 눈에라도 좀 제발 벗어나는 이게 1차 목표.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른 참선 수행 열심히 해갖고 바로 부처를 이루면 좋지만은 그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번 세계 아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참선 10년 하다고 선방에 앉아봤는데 힘들어요. 그게 스님들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 떼놓고 안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정토연부선으로 이제 수행 방향을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아, 내가 갈 곳은 어디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직 죽을 날짜는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뭐 임종할 때 좀 죽을 날짜는 정도는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거다라는 그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 진주 연화사 그 이야기 일화 아시죠? 그 보살님 같은 경우도 요 책 뒤에 보면 그 선덕화 보살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24페이지. 그 보살님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셔갖고 돌아가셨는데 그 포교당에 연화사라는 그 포교당 벽에 뒤에 탑이 하나 생겼더랍니다. 그 탑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탑이냐고 물으니까 송보살이 자기가 죽기 사흘 전에 나흘 전에 진주 신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나흘 뒤에 아무 날 어느 저녁을 먹고 내가 죽을 거니까 부디 연부를 잘하고 이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을 진주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거라고? 나흘 뒤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나흘 뒤에 죽을 거니까 연부를 잘하고 있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안 믿었대요, 사람들이. 이 책에 이거 나온 125페이지. 이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는갑다.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렇게 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손자고 누구한테 다 식구들한테 아무데도 가지 마라 하고 저녁을 일찍 지어 먹고 집에 다 있어라 이 가더랍니다. 이게 이제 밥도 먹고 걸어다니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진짜 저녁 공양을 드시고 나서는 할머니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요 이불 이렇게 이불을 펴놓고 거기에 딱 앉으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법문을 하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돌아가시는 그날에 앉아갖고 사람들 가족들한테 딱 이야기를 하기를 이 세상이 다 무상하고 여기는 고해 고통의 바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해고 불난집이니 아예 방심하지 말고 내 일 좀 열심히 해봐라. 뭐냐 육체 몸뚱이를 그렇게 가꾸어 줘봐야 갈 때는 헛수고한 육체를 우리가 씻고 닦고 해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했고 또 이 육체라는 것은 인사도 안 하고 나를 배반하고 가는 놈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연부를 해서 좋은 극락세계에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이 가신다고 한 그 날짜에 돌아가셨대요. 그 노보살님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 진주에 연화사라는 그 사리탑이 있다 하니 가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책에 나와서 가서 눈으로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가난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향심,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는 길이 어디라는 것도 정확하게 아셨고 가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아셨죠.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막 저거나 뭐 이 할머니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살아계신 동안 연부를 좀 하셔갖고 내 삶에 남아미타불 하는데 죽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게 되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현생에서라도 행복하게 살다 가셨으면 하는 발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연불 수행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연불은 이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수행 방법이다. 그렇죠? 두 번째, 연부를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과 자비심이 생겨나서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부처님을 이제 관상을 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한 빛이 있죠. 그 빛이 나한테 오고 그 빛이 나의 단전으로 들어와서 다시 온 시방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빛이 다 가서 그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걸 관상을 하는 거예요. 연부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내가 앉아가지고 기와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를 해준 거잖아요. 공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남아미타불 연불 수행법은 현대인들의 각종 문병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아는 절에 스님이 한 번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요. 신도보살님이 전화가 급하게 왔는데 젊은 딸이에요. 딸. 27살 먹는 딸인데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임용고시를 계속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좀 받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이 봤을 때는 이제 연가를 보는 스님을 했잖아요. 딱 봤을 때는 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아이의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고 절대 부모를 거스르는 법이 없는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모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들어가도 그 행동이 아주 거칠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날라리라는 그런 연가가 이게 좀 빙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스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진도 아이니까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일단은 정신과 병원에 딱 보내서 의료를 해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하죠? 뭐 요즘에 무슨 병이라 하더라?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가 조현병이를 진단받고 정신병원에 가둬야 된다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해보고 싶지만 며칠 있다가 더 증세가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와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신통치가 않으니까 진짜 절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비심이 대단해요. 나 같으면 그래 못하겠더만. 아이와 앉아서 법당에서 8시간씩 하루에 8시간씩 앉아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전도제를 지내줬죠. 그런 연가를 위해서. 그런 빙의된 연가들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빙의가 되는 경우니까 해주고 나서 정말 그 아이가 지금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애가 약간 이상하게 돼서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듯 하면서 이 조절을 못 하더라고. 이게 자기 행동을. 그런데 그 스님이 한 달, 2달 반인가 그 정도를 절에다 놓고 8시간씩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전도제를 지내는 결과 그 아이가 완전 정상.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갔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평생 있어야 되는 상황에 낫지를 않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이 연불 수행을 통해서 아이가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제가 눈으로 그거를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불 수행법이나 현대인의 문명병을 우리가 원인도 모르는 병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가벼운 거는 연불에서 충분히 극복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수행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여기까지 56페이지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굉장히 즐거워진다. 왜 즐거워질까요? 내 일상생활이 즐겁습니다. 밤에 죽지 않고 눈 떠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 삶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또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떻게 된다? 위안과 죽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했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연부를 열심히 한 상태의 그런 상태라면 마지막 내가 죽는다 할 때 두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오신다고 해도 부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죽으면 극락세계 갈 거다. 살아있을 때 그만큼 열심히 살고 갈 때 부처님 손잡고 갈 건데 그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이거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부를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그렇겠지라고만 하지 절대 연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까? 이게 윤회를 벗어난다. 윤회를 벗어나면 다시 이제 한생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거. 윤회 금이 한번 금이 되지. 금을 갖고 이 금 덩어리를 하나 이제 이 금이잖아요. 자 금은 불에 녹여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죠. 그죠? 온갖 걸 다 만들잖아요. 금으로 부처님은 금불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은 뭐예요? 금이죠. 자, 내가 윤회를 받아서 극락세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냥 카타라니 걸려갖고 하품하생으로 탁 태어났어. 내가 이제 어쨌든 악착도살 그냥 반야용선에 올라타 남 가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꼬리를 잡고 얻어타고 하품하생으로 탁 극락에 왕생했어. 진짜 다양한 일입니다. 하품하생 제일 낮은 단계 태어나도 윤회를 벗어난 거니까요. 자, 윤회를 벗어났어요. 윤회를 벗어났으면 그 환경이 극락세계에 대한 환경은 이제 제가 매달 저희 절에서 이제 아미타경에 대한 이야기를 극락세계가 어떤 세계냐 수행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 환경이 주어지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새가 짖어기는 것도 불법의 소리로 들리고 법문으로 소리 들리고 그래서 그 윤회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윤회는 자꾸 이렇게 죽고 나고 태어나고 그 태어나면서 흘린 눈물이 그 사해 바닷물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은 일단 극락세계에 태어났다는 게 이제 너무너무 다행한 일이고 윤회를 벗어났으면 이제 하에서 중으로 중에서 상으로 상에서 불 우리가 정말 성불이라고 하죠. 부처의 자리까지 딱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비발치의 윤회를 딱 벗어나 아비발치의 지혜에 딱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아비발치의 지혜에 올라버립니다. 지위에 올른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불태전 지혜예요. 딱 아비발치의 지혜에 올르면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윤회에서 수행을 해서 부처를 딱 이루어서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아니고 윤회를 벗어나서 부처의 지위를 딱 얻었으면 정말 더 힘들어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보리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다시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제도를 해야 돼요. 무슨 원력 보살로서 제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의 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은 다시 원력으로 내가 이 사바세계에 와서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라는 이런 원력을 세워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극락세계에서 안 내려오고 싶으면 안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한번 금이 되면 그 금은 어떤 모양으로 변하든 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금이 쇳덩어리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 겁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남아미타불.